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미친 멧돼지 같았습니다. 그 바울의 열정, 그 열정보다 억만배나 크신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택했습니다. 볼품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받아 이 천국같이 행복한 온전한 복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저 자신의 존재로 몸과 영, 사람은 몸보다 영이 병들었을 때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완전히 심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님이 불같이 저에게 오셔서 성령도 모르는 제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아빠의 큰 따뜻한 손을 제 머리에 올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부족해서 제가 이것이 뭔지 도대체 이것이 뭐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머리에 제가 너무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에게 기도를 머리에 손 올려주셔서 기도해 주셨던 거 아닌가요?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또 한 번 저에게 또 올려주셔서 따뜻한 체험을 느끼면 큰 손이 여기 머리에 올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성령을 몰랐으면 하나님은 실제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 아빠, 그 아빠를 체험하고 제 심장을 불같이 만지시고 바람처럼 와서 제 심장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제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저를 통해 역사하시고 3개월 정도 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서울 목자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성도시에 뒤집어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기가 막힌 소식. 성령님 있음도 계신도 듣지 못했다. 그것이 딱 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복음, 그 복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사랑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미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에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은 뭡니까? 마귀에게 짓눌려 있던 사망의 음식한 골짜기를 다니는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건져내는, 이 복음으로 건져내는 삶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씨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가 많은 자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씨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결국의 끝은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들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방인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정말 그 삶,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억만번이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하는 삶, 그 감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에 태어나 정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살 자격이 없어. 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저 자신을 정죄하는 순간 숨이 탁 막히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면 그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립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되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저절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그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반전된 삶. 그 삶.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제가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그런 일에 감사한다는 건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기쁠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게 무슨 감사냐? 진정한 감사냐?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어려운 일들에 닥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그것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적용이 돼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솔직히 복음을 나눠 갖고 있으면 입을 전함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부분을 깨닫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날마다 몇 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혜가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혜가 터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계속 말을 했을 때 제 믿음이 더욱더 굳세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입으로 전하고 또 책으로도 쓰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사실 크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예.